17장 30항입니다. 30항 그리스도의 몸에 편재성을 배척한다.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평생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아주 풍성히 배우시고 특별히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 중요한 성찬관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성찬의 은혜와 역사를 또 마음껏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집중적 핵심을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 뒷부분에는 이제 조금 쉬운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0장, 총 50장까지 있고 여기 오늘까지 다루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두 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이렇게 막 뜯어먹는 식인종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성찬에서 흘려지는 그 포도주를 통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피를 또 영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혜택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런 혜택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참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것도 잘 개념을 정립해야 되지만 이건 1단계고 그건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바르게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할 때에 이러한 혜택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참여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을 맛보는 놀라운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으로 들려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을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몸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편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이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인성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의 양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 이 들어올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막 육체 이탈처럼 막 빙빙빙빙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막 전 세계를 막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들어올려서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성찬의 도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또 그 위대한 교제와 참여의 복을 맛보게 되는 이 성찬,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최종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을 자꾸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의 편재성,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가 제시하는 몸이 신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성경에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적인 몸의 한도에 따라 국한되어 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옮기실 때에 떠나신다는 것을 밝히셨다. 몸은 몸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분명히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동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곳으로 저 멀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에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동, 그 다음에 고정, 이거를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겁니다. 승천하사 그 몸이 사라지셨고 저리로서, 저곳으로부터, 지시대명사입니다. 저리로서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제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곳으로 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이동을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 인성,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세 단어가 있어요. 승천하사 저곳으로부터 오신다, 육체로 오신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해 놓고도 이게 뭔 단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두 극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사도는 막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막 환청과 환시와 막 미래를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신사도의 운동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은 인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해가지고 부활절 퍼포먼스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을 같이 동행해 보겠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에다가 고난을 가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때리고 이러한 과격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재현하는, 그리고 집집마다 예수님 상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마리아 상 설치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상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나, 돌덩어리 앞에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불신자들이 돌덩이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 돌덩이를 가지고 조각해 가지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 돌덩이를 조각해 가지고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똑같은 거죠. 마치 그 돌덩어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상, 형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인성을 강조해가지고 인성을 재현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다 막 못 박고 예수님을 조각하고 그림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막 또 은혜에 심취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또 인성이 없어져가지고 막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본질적으로 본체가, 우리 본체와 예수님의 본체가 합일이 됐어요. 인간과 신이 짜잔 하고 섞여버렸어요. 신과 인간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막 환상을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다 알아맞힙니까? 무당이 다 맞히는 게 그게 다 맞습니까? 근데 왜 자기 죽을 날은 못 알아맞히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막 바다를 명하고 산과 기후들을 막 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신사도와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신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저축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이런 일반 은총들 다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뭐 착착착착 막 다 해결되는 것처럼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만 살고 일상생활 다 무시하고 가정, 사회, 학교, 국가 내팽개치고 아주 극단적 미신,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들을 열광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점잖게 번역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 라틴어에 아주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딱 맞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열광주의자들.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정신이 돌았다라는 말이 그 말을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라틴어를 열광주의자들. 막 환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미쳐있다라는 단어, 이거 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라틴어가. 원숭이짓,
이 단어도 칼빈이 굉장히 많이 즐겨 쓰잖아요. 그렇죠? 구약 흉내내고 막 제사장처럼 니들이 원숭이냐 이런 카톨릭 사제들을 조롱하면서 성수를 막 뿌려대고 막 십자가 대고 막 드라큘라 대고 막 이러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해골 끌어안고 병이 날지어다 병이 날지어다. 아니 그 해골 뼈다귀가 무슨 병을 고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러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화되고 저급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멋있고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십계명을 적용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사회가 상전과 종이 사장과 종업원이 둘 다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사이가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 주변에 사돈의 8천만 조그만 옆에 봐도 아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고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처음엔 잘했다가 조금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평생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이러한 가족 간의 아픔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종과 주인이 함께 회복이 되고 또 국가와 시민이 교회가 함께 회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수백 배 엄청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도 장로교는 십계명 설교 너무 어려워요. 십계명 설교 들으니까 잘못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하니까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많이 도망갑니다. 회개하기 싫으니까. 십계명은 바로 죄가 지적이 되잖아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7계명을 10계명을 설교할 때 간음은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양반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조선시대는 첩이 합법적으로 첩이 있어야 어디 가서 에헴 하고 양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첩도 없으면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첩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양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첩이 있어야 첩이 몇 명이냐에 따라 저 집 부자구나. 이게 중동 시대에 우리 중동에 보게 되면 중동 문화에 보게 되면 부인을 많이 사서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부가 확인되는 것처럼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첩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7계명이 턱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세례 기준이 담배, 이 아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금지, 첩 금지, 본처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라는 것. 그 술, 담배. 또 하나가 주일 성수. 이러한 중요한 기준이 우리 한국의 세례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는 신앙 기준이고 하나는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한국 사회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적어도 윤리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위치를 갖추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남자냐 여자냐 확인해보고 세례줘야 됩니다.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 성평등, 성젠더, 이러한 나는 마음속으로 여자야, 뭐 이런 베레벨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가 세례받고자 한다라면 우리 사회에 거대한 문화적 주류를 형성해버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당신 남자인가 여자인가? 똑바로 대답하라고. 이거 확인해보고 세례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적어도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심각한 그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첩에 대한 이런 부분. 그 양반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첩을 못 둔대.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된 것이죠. 진실한 성도들만이 첩 다 정리하고 본처만 두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십계명 앞에 무릎 꿇고 그 십계명 앞에 나오고 십계명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인성, 예수님의 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강조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후반부에 있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용하지만 이 약속도 몸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잘 나눠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함께 계시는 거겠지. 그러면 몸도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성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이지 인성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몸은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거나 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 문맥을 볼 때 그 한 세네 줄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육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491페이지에 위에서 한 9째 줄, 그리스도 안에는 읽습니다. 양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육신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양성의 결합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중간적인 존재가 합성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편재한다고 자꾸 이렇게 떠든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이런 해석은 참으로 유티케스가 그렇게 가르쳤고, 유티케스는 칼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451년에 이렇게 이단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유티케스가 451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자꾸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오늘날 경건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또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유티케스, 로마 가톨릭 사제들, 그 다음에 칼빈 시대의 세르베투스도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에는 양성이 있지만 그 양성들은 각각 그 고유의 특징을 본래대로 유지하며 아무 손상을 받음이 없다고 분명히 추론한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그 고유한 특징을 보존하면서 연합,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451년의 칼케톤 신조의 고백입니다. 이 칼케톤 신조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많이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내용이 많아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칼케톤 신조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단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어거스틴과 또 칼케톤 신조, 이 칼케톤 신조는 451년에 고백한 거기 때문에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에요. 어거스틴이 400년 전후로 해서 활동했으니까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신조가 바로 칼케톤 신경입니다. 열심히 사도 신조도 공부하고 칼케톤 신조도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그는 양성의 구별을 제거하고 위격의 단일성을 역설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사람을, 또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 유티크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이렇게 섞여진 이상한 제3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말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째 줄 아래, 이런 주장은 어떤 종류의 정신착란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독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밑에서 넷째 줄,
결국 그들이 속성의 교통을 멸시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속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교통을 잘못 말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오래전에 속성의 교통이라는 말을 만들어 유익하게 사용했다. 우리도 씁니다. 장로교에서 이 속성의 교통을. 근데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에서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속성의 교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의미가 달라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순환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세요. 주가,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다 포함해서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 말은 마치 신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이다 보니까 때로는 육체가 못 박혔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못 박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순환을 당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신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혔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육체, 인성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신성은 못 박힐 수가 없죠. 온 세상에 충만을 한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신 한 분이다 보니까 이쪽 면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저쪽 면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를 읽으면서 신성이 못 박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성이 못 박히신 것이에요. 배척과 모욕을 당하며 육신으로 순환을 당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주시라는 뜻이다. 사도행전에도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피를 흘립니까? 신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그렇지만 신성이 피 흘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지만 한 인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인격이기 때문에 인성이 피를 흘렸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예수님,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이 피를 흘렸다, 신이 죽었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해석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죽어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러한 또 곡해가 연약한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신성이 하늘을 떠나서 신체라는 감옥에 숨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성은 비록 만물에 충만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해서 육체로 거하신다는 뜻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도 온 세상에 신성은 충만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도 신성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본질, 태의 그 본질을 취하여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네?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애기니까 인간 아닌가요?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이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신 아닌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예수님인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한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의 위대함을 태아, 아기, 인간이지만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테오 크리스토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신의 어머니, 아니면 인간의 어머니인가?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예요? 인간의 어머니예요? 이것도 헷갈리죠? 이단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분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신이신 거예요. 아기,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신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500년 지나고 나서 카톨릭 사제들이 타락해가지고 마리아 숭배가 나타난 거예요. 봐라,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지 않느냐. 초창기에 그 표현을 쓴 거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었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리를 모르니까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베 마리아, 유명한 곡이잖아요. 아베가 라틴어로 마리아여 높임을 받으소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아베가 찬양하다, 높이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높여라, 마리아여 찬송 받으소서. 왜요? 마리아는 신의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에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승천설, 별의별 게 다 나온 겁니다. 그 2014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28명의 성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가톨릭 역사 300년 만에.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이쪽은 민족적으로도 무시를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성자로 안 만들어준 거예요. 성자가 있어야 그 성자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데,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의 성인의 공로를 빌려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인이 없으니까. 김대건 신부도 성인으로 안 해준 겁니다. 128명을 처음으로 성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걸 시복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를 행했죠. 여기 대구인가 어디에서 마리아 승모 대축일 미사 이렇게 해가지고 승천을 기념하는 미사. 인터넷 쳐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2014년에 교황이 방문해서 행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교회단 대표들이 쫓아가가지고 교황 황량한다고 그러고 리셉션 같이 하고 칭의 일치선언문 내고, 가톨릭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 중보, 마리아 승천을 기념하는 이러한 가톨릭 행사에 대거 축사를 보내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개혁자들이 관뚜껑에서 다 뛰쳐나올 일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성 모독적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와 고백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 어린 아기는 비록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 신이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육체를 취하여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도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것이에요. 신으로만 얘기해도 안 되고 인간으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러한 메시아여 중보자로 어린 아기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그 마리아의 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서로 사촌지간이잖아요.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먼저 임신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친척에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애가 그냥 막 복중에서 막 뛰놀았더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방문을 하니까 갓난아기가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감격해가지고 6개월 먼저요. 이제 6개월 된 아기가 막 발길질을 하면서 엄마야 이게 무슨 태동인가 이렇게 느꼈겠지만 성경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복중에서 아기일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놀래 자빠지면서 그렇게 막 복중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보통의 이런 태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별한 그러한 신비로운 기적적인 그러한 태동을 표현하면서 엄마가 놀랄 정도로 이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오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태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놀라운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기라고 깔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상 보면 전부 다 아기 안고 마리아가 예수님은 조그만하고 마리아는 크고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별 힘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만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기든 성인이든 12살 돼서 누가복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이런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해야 복음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 어린 시절을 소개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러 갔는데 제사하러 갔는데 돌아갈 때는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엄마는 아빠가 데려가겠지, 아빠는 엄마가 데려가겠지 하고 그냥 안 챙기고 이렇게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애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디 있나 찾으니까 유대인들 선생님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쫙 이사야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12살짜리하고 성경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걱정스럽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를 몰랐느냐 어디 건방지게 엄마한테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왜요? 이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신이시기 때문에 12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그건 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꾸중비슷하게 어려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메시아의 할 역할을 왜 모르냐라고 이렇게 엄마를 향해서 꾸준하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 때든 12살 때든 또 어른이 되었든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요 메시아인 겁니다. 자, 계속 즉 본래대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하셨다는 뜻이다. 스콜라 학파,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상투적인 구별을 언급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는 읽습니다. 전체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전체는 어디에나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혼자 읽으려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라틴어를 이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가고 거기에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그 방향을 잘 이해하면 이런 어려운 단어도 우리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체가 어디든 계시지만 어디든 계시는 건 뭐예요? 신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전체는 또 어디에나 있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전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모든 영역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또 안 계시는 곳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 전체 신성과 인성을 전체를 이렇게 한 분으로 표현하여서 예수님 한 분, 한 인격을 이렇게 전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따로 표현해서 앞부분에서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 분 예수님을 전체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신성, 인성 한 인격에 가지신 예수님이 어디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디에나 있지 않다고 이렇게 또 구별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줄 아래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전체가 계시지만 완전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되죠? 신성으로는 계시지만 완전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신인성이 다 계시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32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 올리우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은 두 번째 줄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비밀히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자꾸 육체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육체의 편재성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가톨릭 사제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줄 아래 그가 우리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면 우리는 읽어요. 그의 임재를 똑같이 즐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임재의 방법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두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들어 올려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강력한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실 때 삭개오처럼 막 뛰어가서 예수님 한 번 봤으면 한 번 만져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똑같은 삭개오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그 효력을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뛰어가는 거나 이렇게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이 엄청난 공간의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거나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49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이 신비는 천상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 그를 지상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2양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참가하는 신체적 임재의 참된 성격. 자, 영적 임재설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체적으로 우리가 또 만나는 감격스러운 그 효력을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맛보는 동행하는 감격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32항 이 신비에 대한 복잡한 해석들을 배척한다. 이상하게 말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영적 임재설 개념으로 잘 붙잡으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이 일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나는 이 비밀을 이해하기보다는 경험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영적 임재설을 공격하고 따지지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내용 정도를 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서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 그 진리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
일곱째 줄 아래 정도여서 일곱째 줄. 나는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위엄에 합당하지 않거나 그의 인성의 실제성과 양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생각들만을 물리친다. 신성에 손상을 끼쳐도 안 되고 인성에 해를 끼쳐도 안 돼요.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연합하고 결합한 형태로 우리가 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천국 영광에 들어가셔서 모든 지상적인 상태를 초월하셨다고 가르치며 동시에 진정한 인성에 있어서 고유한 일들이 그의 인성에도 있다고 엄밀하게 밝힌다.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의 고유한 성격을 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쯔빙글리도 많이 실수를 했어요. 쯔빙글리는 이 부분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상징 개념으로 그냥 단순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도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더 확장이 됐을 거예요. 쯔빙글리의 후기 논문과 설교들을 보게 되면 영적 임재서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45인가 이렇게 그 전쟁에 군목으로 참여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면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더 영적 임재서를 발전을 못 시킨 것이죠. 쭉 내려오셔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다른 신비들과 같이 이 신비도 사람이 집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천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이 성찬식을 재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효력을 얻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간이 떼어주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약속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목회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던 떡과 포도주를 성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쟤네들은 저걸 갖고 뭘 하는 거지 도대체? 로마 시대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는 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신을 잘 거치고 검증된 성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주일 오후에 따로 여기 참여 자격을 얻은 성도들을 따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에요. 왜요? 성도들 안에는 아직 세례도 못 받고 신앙 안에서 또 죄를 지어서 범죄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성찬은 철저하게 자격을 다시 살펴서 허락을 하고 별도에 모여서 그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없고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빨간 거를 먹고 이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웃들이 이렇게 불빛에 구멍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빨간 거를 먹고 막 닦고 뭐 시뻘겋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막 뭘 뜯어 먹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먹어라. 그러니까 음성도 뭘 몸을 먹어라 자꾸 이러니까 야 저것들 아마 분명히 애들 잡아먹는 거야 저거. 이래서 애들 잡아먹는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랬던 겁니다. 초기 시대에. 그러나 이 성찬식은 어거스틴이 유명한 표현을 했죠. 사람이 행하지만 천상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몸의 임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인성,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례의 성격이 요구하는 임재인데 이 임재는 강력한 권능과 효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의 영생에 대한 부동의 확신을 참으로 우리의 육은 지금 그의 영원 불멸의 살에 의해서 생명을 얻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영생 불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육체가 부활하여 영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 인성에 대한 부분을 잘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영혼과 혼합된다느니, 우리의 영혼에 주입된다느니 하는 그들의 생각을 배척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본체가 막 섞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과 우리가 막 본질이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마태복음 19장에 유명한 이 결혼식 말씀 있죠? 부부는 둘인 것 같지만 한 몸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반쪽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성젠더야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본체가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예요? 반 남자 반 여자 이렇게 섞이는 것처럼 본체, 남성과 여성의 본질이 합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인 것처럼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하나됨과 일치된 인격적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럴 때 우리 몸 떼가지고 여기다 수술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신이신 분과 인간인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반쪽아리는 신이고 반은 인간이 되는 그런 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연합이 아니에요. 인격의 연합인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라든가 로마 가톨릭은 아주 심각하게 이걸 잘못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의 본질에서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풀어 넣으신다. 살이 DNA가 섞여가지고 혼합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으신다. 단어를 구별했어요. 참으로 그의 생명 자체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모든 성경 해석이 따르기를 요구하는 믿음의 유추,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성경의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해석하면 이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2장 3절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해석하라. 내 믿음은 이만큼이니까 내가 더 잘 해석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해석을 잘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수대로 해석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분수라는 말은 그 메트로놈 음악 악기 소리를 기준하는 이 메트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대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뼈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라. 성경의 틀에 기준, 성경의 분량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성경의 핵심 교리의 뼈대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 성찬론, 기독론도 얼마든지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육체가 섞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인격적인 불어넣으심, 인격적인 연합과 사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33항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따라서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한 번 더 단어가 또 확장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지만 참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유명한 고백이죠. 이 표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참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495페이지 둘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중대한 해를 가하게 됩니다. 쭉 오셔서 중간쯤에 112번 조그만 숫자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떡 밑에 가두어 두는 데 있는 것 같이 이 미련하고 경솔하게 생각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떠든다. 일찍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또 일찍이 흘리신 그의 피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유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우리도 즐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체가 신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반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가 팽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집에다 두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이런 인성을 과도하게 또 형상화하는 양극단으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교회 목사들이 모르고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기독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성 일인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여러 단어로 쓰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뭘 막 보고 만지고 막 까무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또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딱 두 가지 방법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한 번은 성찬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쭉 내려오셔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 우리가 먹는 방법에만 주의한다고 함으로써 영적으로 먹는 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모두 참으로 또 실제로 먹는 것과는 반대되고 거짓되게 떠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넣어둠으로써 육체적 방법으로 먹고 우리는 성령의 비밀한 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하는 유대라고 함으로써 영적 방법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조각으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떡을 그렇게 사제가 기도해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십시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먹는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496페이지. 그리스도 자신이 성찬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읽습니다. 결과는 그의 죽음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생명을 바라보는 경지에까지 높여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모든 혜택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여기에서 예전적으로 먹는 데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도 비록 아무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상상했습니다. 이 롬바르드 가톨릭 사제인데, 결국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문제는 이 성도들 중에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성찬에 나와서 성찬 먹으면 불신자가 예수님 살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눈이 열려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왜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러면 진짜 예수님 살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 여기 대답해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불신자가 그거를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온 세상 만물을 막 명하시는 분인데 지금 불신자가 막 프랑켄슈타인이 돼가지고 막 짐승과도 대화하고 짐승도 막 명령하고 막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쩔쩔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니까 까딱 잘못해서 불신자도 먹고 애들도 먹고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혹시라도 참여해도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신자가 이 위대한 성찬에 먹었어도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병을 고치고 하늘을 명령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전기 충격을 받든지 막 쓰러지든지 별일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저들 속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제들의 말이. 그러나 성찬의 신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 자체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똑같이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으며 그것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추론한다.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가짜가 이 중에 참여하더라도 그들에겐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49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다섯째 줄, 어거스틴과 함께 말하자면 사람은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큼 성찬에서 얻어간다. 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멋있는 말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다. 참으로 성찬의 진리성과 효과는 여전히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외형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예수님의 포도주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사제들이 기도하면 피로 바뀐다고 하니까 피가 흘려졌을 때 이걸 쥐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쥐가 갑자기 초인간이 돼가지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슈퍼쥐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기적도 막 일으키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제들끼리 가톨릭 신학자들끼리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늘 꼭대기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논쟁하고 쥐가 예수님의 그 미사의 성찬에 포도주를 핥아 먹었으면 이 초인간적인 쥐, 영원히 죽지 않는 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쥐도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제가 듣다가 야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논리가 안 맞으니까 논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이 피가 별로 효력이 없는 거네? 그럼 가짜네? 그럼 화채설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밑에서 7째 줄, 8줄 정도. 온 세계가 범할 수 없는 성찬의 완전성은 이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와 같이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참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가 굳은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도 돌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흘러내린 것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완고한 마음으로 물리쳐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돌덩어리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 효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넘기셔서 우리 34항 불신자들의 성찬 참가에 대한 어거스틴 생각. 사람의 불신이나 악의 때문에 성례에서 무엇이 빼앗기거나 그 상징하는 은혜가 말살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고대 저술가 중에 특히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해석들은 어거스틴의 해석이고, 어거스틴의 이러한 입장들은 칼케톤 신조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공의회에 또 많이 기준이 잡혀 있고, 우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거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건강한 기독교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해석만 옳다고 떠들게 되면 그건 이단들이 주로 그런 주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흘러온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막 말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해석은 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어거스틴의 글도 또 종교개혁자들의 글도 읽고 또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미국 장로교회의 또 그 선조들의 글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통일된 성경 해석과 통일된 신앙 고백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와 성도들의 신앙이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일치감이 형성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이 신앙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오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 8째 줄, 9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거스틴은 신중하게 말합니다. 다운편에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그는 보이는 성찬뿐만 아니라 성찬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요 참으로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받는 사람이며, 그리고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강조한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으로 또 보이게 그 몸과 피의 상징을 이로 씹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보이는 표징과 영적으로 먹는 것을 대립시킨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줄 아래 여기서 그의 유명한 말,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떡을 먹었으나 유다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몸과 피에 참가하는 일에서 분명히 불신자들을 제외시켰다. 이게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문장들은 이제 영어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유다는 성찬을 먹었지만 버려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에 분명히 참여했지만 버려졌어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인 떡을 먹어서 은혜를 얻은 겁니다. 우리 번역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스도인 떡 이렇게 번역을 했고, 유다는 그리스도의 떡.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영어로 보게 되면 which was the w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셨던 그 빵, 몸. 근데 유다는 the bread of the Lord, 주님의 몸. 이렇게 하나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했고 하나는 of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불신자가 성찬을 참여했을 때는 외적인 것만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참여했을 때는 성례전적인, 성례를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인 떡,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러한 성례전적 약속을 담은 빵을 먹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효력을 얻고 은혜를 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냥 외적인 형식의 떡만 먹은 것이다. 그 차이를 이제 고대에서는 단어 하나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거스틴 시대도 이제 인떡이냐 의떡이냐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저쪽으로 가봅시다. 501페이지. 그대의 입을 준비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이 만찬은 마음을 위해서 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안다. 우리는 적게 받으나 그것으로 마음의 영양을 얻는다. 그러면 양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악인들이 먹는 것을 보이는 상징에 국한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앙으로만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외적인 것만 먹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효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502페이지 마지막 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인용을 해서 셋째 줄, 그는 성례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상징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초대 교부들도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성찬에서 효력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신자들만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이 역사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린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참으로 만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한 10장들은 이제 미신적이고 잘못된 이런 성찬에 대해서 충고하면서 좀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쫓아오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단어 하나하나도 잘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 설명도 또 잘 이해하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평생에 성찬에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기독교 강의도 읽고 신조도 읽으면서 부지런히 성찬의 개념을 풍성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